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3절에서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언자인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3절의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즉 자신의 경험치에 매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나서는 보통 우리가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바벨론 사람, 아시리아 사람,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사네립 왕 때에 원래 두루사르킨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는데 사네립 왕 때 니느웨로 수도를 옮겨서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큰 도시로서 명성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이 도시화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그 죄악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면 이 성읍을 건축할 때 피로 성읍을 건축하거나 특히 이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성읍을 장식하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해서 그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꾸미는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 내포하는 의미는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반도시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는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해요. 일어서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일어서서 어느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즉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악한 일, 그들이 행한 강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나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요나의 선포를 듣고 자신들이 행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유대 백성이었던 이 요나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고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즉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 사람이나 혹은 니느웨로 잡혀왔던, 또는 유다 백성 중에 일부이거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땅,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 팽배해 있던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닌 다른 이방 도시,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그 민족주의적인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지,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이방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혹 누가 듣고 회개하게 되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민족주의적이고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때에, 또 우리가 신구의 어떤 그런 이념적 갈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념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2절 3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요나는 당시에 어떤 앞에서 설명드렸던 민족주의적인 관점에 의하거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 오케이, 내가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저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절 3절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피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험주의적인 관점이나 그 경험에 의한 민족주의적인 것, 그 민족주의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잘못이 되어질 수 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음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그런 잘못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떠밀려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어지자 그 요나서 4장에서 요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직도 순종적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대로 살아가려 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종착점은, 내 삶의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 했고 내가 시대 정신에 맞는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강제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내가 하는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냥 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과 또는 자기들의 살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적 관점과 충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시대의 사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즉 하나님께서 2절에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금 자기가 이 유다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 땅만 떠나면 그래서 그가 욥바로 가서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땅 그리고 작게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만 떠나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우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락이 있어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요나는 잘못된 생각을 했기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 그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게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모든 일이 너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3절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배를 만났고 배에 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착착착 잘 맞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은 피할 수도 없는데 그가 도망하려 했고 그래서 배가 준비되어져서 그 배를 타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 해서 이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마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옳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마치 유다 땅 그리고 더 작게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역이 교회 안에만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제단을 쌓지 않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제의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해도 어디나 계시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권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영역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을,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교회 밖에서 그들의 마음 심리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하시고 감시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 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요빠로 갔던 이유는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 즉 유다 땅을 떠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등장하는 다시스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전통적인 것은 스페인 남서쪽에 있는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마 다소 지역을 우리가 다시스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스페인이냐 아니면 다소 근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 땅만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빠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시에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대 때에도 이곳을 통해서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이런 이것을 우연을 이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삭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브리어 원문은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라드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당시 배가 갑판 밑에에 사람들이 승선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은 하지만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에 가서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뱃삭스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요나서 1장 2절 3절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즉 아마 요나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더라면 어쩌면 다시스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만 떠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니느웨로 가서 그 외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요나서 1장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것인가, 내 생각이 너무나 시대 정신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이 옳은 것이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결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묻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